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신학대학교 주의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우리 역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신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지난 110년 동안 복음 사역자를 기르고 또 신앙에 바로 서서 세상을 섬기는 인재를 길러왔습니다. 현재 학부는 12개의 학과가 있고요, 7개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순탄치 않듯이 신학교육도 항상 난관에 직면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신대가 지나온 100년 동안 또 110년 동안 그 소임을 다한 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역천교회처럼 학교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듯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 이기감이 팽배합니다. 대학에 오는 학생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30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1년 전인 2020년은 24만에 불과합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스스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또 소규모 대학에 커다란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지요. 저희 서울신학대학도 이외에는 아닙니다. 때문에 지난 5월 교단총회에서 경상비 0.3%를 3년간 지원한다는 결정은 희망이요, 또 학교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교육과 연구에 더욱 힘을 기울여서 성결 교회를 리드할 목회 후보생을 교육하고 또 성결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교단과 교회의 후원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역천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이 늘 평안하고 또 교회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부흥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포용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서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요. 디지털 시대는 정확성이 특징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도태되죠. 컴퓨터처럼 1.5차도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에서 들어보면 밖에서 들어오시려고 키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요란해요. 그런데 여러 번 누르는데도 못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사무실도 아파트도 정확해야 들어갑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군대는 암호가 중요하죠. 밤에는 암호로 적과 아군을 판별합니다. 암호는 매일같이 바뀐다고 해요. 어느 날 암호가 열쇠였습니다. 밤중에 부대 정문을 향해 오는 한 물체가 있어서 보초가 총을 겨누면서 암호하고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쇠대 하고 대답했대요. 고향이 전라도인 군인이었어요. 보초병은 암호가 틀리니까 적인 줄 알고 총을 쐈죠. 그러자 그 전라도 병사가 죽으면서 쇠대도 맞는 뒤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등장한 지 어느덧 30년이 되어가죠. 30년 하면 보통 한 세대를 말합니다. 한 세대 만에 우리 사회는 정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컴퓨터 사회, 컴퓨터 인간, 컴퓨터 가정, 그리고 컴퓨터 교회가 되었습니다. 통계학에는 오차범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꼭 등장하는 용어가 이것이지요. 오차범위가 적을수록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차범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차범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오차범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또 갈등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구세대와 신세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대립하고 있죠. 대립과 갈등의 기사는 매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밀리면 죽는 줄 알아요. 물과 기름처럼 맞서서 한쪽은 먹을 기회만을 찾고 다른 한쪽은 상대를 제압할 기회만을 노립니다.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지만 이념의 대립은 여전하죠. 우리의 경우를 보아도 남북한의 대립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답은 없어요. 갈등은 비단 정치에만 있지 않습니다. 갈등은 교회에도 자리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독하게 싸운답니다. 결국에는 갈라서고 또 분열하지요. 한국 기독교의 교파 난립이 그 증거입니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가 있습니다. 회장이 허브 켈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주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경영을 재미있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답니다. 한 번은 경쟁사인 스티븐 항공사가 소송을 걸어왔어요. 슬로건을 표절했다는 거였죠. 그러자 이 회장님은 경쟁사 회장에게 팔씨름을 제안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슬로건을 차지하자는 거죠. 대신 지는 사람은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고 방송에 나가자 미국이 들썩였어요. 두 회사는 이미 팔씨름도 하기 전에 엄청난 광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9.11 사태로 많은 항공사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 두 회사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다죠. 팔씨름은 스티븐 항공사 사장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항공사 사장은 슬로건을 자기의 경쟁 회사인 이 상대 회사가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러자 이 허브 켈러 회장도 주저없이 가지고 있는 거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패자는 없었던 거죠. 윈윈 둘 모두 승리했습니다. 흐뭇한 이야기이잖아요. 우리도 종종 팔씨름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당과 야당도 팔씨름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모여서 팔씨름으로. 남북 문제도 저 북한의 김정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이 만나서 팔씨름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회 문제도 팔씨름으로 결정하고요. 가정에 부부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팔씨름으로 한번 결정해 보면 좋겠어요. 아내가 질 게 뻔하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100% 남편이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 남자는 다르다고요? 끝까지 이기려고 한다가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확성 또 대립 그리고 갈등이 특징인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성경은요 신앙의 삶은 또 신앙인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대하는 예수님의 삶은 늘 여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하던 얼굴에는 온유함이 가득해요. 각진 언어도 없고요. 매몰찬 손사래도 전혀 없습니다. 성별이나 직급이나 신분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편견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린 모습으로 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는데 정말 그대로예요. 본문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고 삥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 관계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평구에 사시죠? 가령 은평구에서 서울시청을 가려면은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가장 가깝게 가는 길은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길이에요. 바로 서대문구를 거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가 싫어서 좌측으로 돌고 우측으로 도는 거예요. 종로구를 거치든지 아니면 마포구로 우회해서 서울시청에 가는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한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대화는커녕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은평구 역천교회를 나선 예수님께서 직선으로 서대문구를 거쳐 가다가 홍제역을 거쳐 이제 무학재로 들어선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무학재를 오르다가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때에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물을 떠 마실 수는 없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 나이 33살입니다. 우물도 새로 팔 수 있는 나이예요. 여기 홍제동의 무학재는 높은 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서지방에 있는 홍은교회를 출석을 해요. 86년부터 지금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바삭하게 다 압니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산을 넘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탈진하지도 기력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때문에 물을 떠먹는 것은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자기 손으로 물을 떠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홍대 앞이나 강남에서 예수님처럼 비주얼이 이렇게 멋있고, 그죠? 훤칠한 키에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만약에 홍대나 강남에서 예수님이 이랬다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작업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작업의 달인이라거나 이렇게 칭할 거예요. 낯선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결코 양반의 기질도 또 여성에 대한 흑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은 걸어야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문은 두드려야만 열립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예수님의 모습은 내처럴 자연 그대로예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꾸밈이 없으세요.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는 유대인의 관습도 이 예수님의 삶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삶 앞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는 포용입니다. 포용은 실수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는 겁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보리이삭을 잘라 비벼 먹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옛날에, 그죠? 보리 다 비벼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뭐 나이 제가 얼마 안 됐어요. 머리가 지금 하얗기 때문에 다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나이 별로 안 됐어요. 저도 보리를 비벼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리 비벼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찾아오는 병든 사람도 예수님은 모두 고쳐주세요. 유대인의 신분으로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할 세리를 만나고 창녀를 만나고 이방인을 만납니다. 교제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생각, 이 자세, 이 포용력을 배워야만 합니다. 포용의 반대는 배제예요. 배제처럼 무서운 죄악도 없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체가 온전치 않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배제해요. 값싼 이데올로기로 값비싼 영혼을 팔아버리는 행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배제를 영원히 종식시켜버린 위대한 포용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인류를 가슴에 안으셨어요. 사랑이라는 오직 하나의 이유만 있었습니다. 진정한 포용은 어떤 조건이나 전제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은 레위라는 세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배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배제는 결코 회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포용만이 고통을 없애고 막힌 담을 헐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너희는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시죠? 바다처럼 깊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지자요수요 인자요산이라는 한자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은 산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은 둘 중에 꼭 하나를 택해요. 산을 좋아한다, 바다를 좋아한다. 그리고서 되돌아오는 질문이 그럼 교수님은 산을 좋아하세요? 바다를 좋아하세요? 그때 저의 대답은 나는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한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산과 바다가 항상 함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고 인자했으며 산뿐만 아니라 바다도 좋아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삶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유싱킹입니다. 타자지향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은 그 근저에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창녀예요. 사람이 모인 곳은 피해야 하고요.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활동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요구한 것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그 깊은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러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았고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예수님의 유싱킹, 예수님의 타자지향적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유, 나에게서 너에게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신이 아니라 남편을 생각하고 그 자신이 아니라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바로 유싱킹, 타자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미소를 짓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우스운 이야기일 텐데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사준 루이비통 핸드백을 들고 동창회를 다녀왔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얼마나 사실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사준 핸드백을 들고서 동창회를 갔으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온 이 부인, 이 권사님이 남편한테 핸드백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대죠. 아직도 살아있는 영감탱이는 당신밖에 없어. 남자가 나이가 들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신경이 쓰인대요. 그냥 죽지 눈은 왜 뜨느냐고. 웃으려고 하는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세상은 이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불행은요, 마음이 너에게서 나로 돌아설 때 시작이 돼요. 다윗의 불행이 뭔가요?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어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을 그 남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해줄 일은 무엇일까? 생각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을 생각했어요.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 유, 그리고 당신을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짧고 그리고 굵게 사신 분입니다. 그의 삶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그런 삶이셨죠.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생각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매일 위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치유하면서 살았습니다. 얼굴에 화가 가득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은 만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관심임을 보여주셨고요, 모두가 형제요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 삶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바로 핵심은 죽기까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헬스를 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걷기를 하죠. 젊은이들은 몸에 초콜릿, 복근을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몸의 건강과 행복은요,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질병도 나아요. 행복의 지름길은 나에게로의 집중이 아니라 너에게로의 집중입니다. 행복의 지름길은 나에게로의 집중이 아니라 이웃에게로의 집중이에요. 행복의 지름길은 I thinking이 아니라 바로 you thinking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인 거죠. 여러분은 만나시면 인사를 많이 하시죠? 오늘 교회에 오셔서도 인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옆 사람을 보시고 엄지척 하시면서 당신 멋져,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멋져. 예,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갑자기 행복의 기운이 우리 역촌교회 안에 가득 찬 것 같아요. 당신 멋져.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져주면서 삽시다. 이 네 개의 문구의 앞 글자를 딴 것이 바로 당신 멋져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당신 멋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화답하기를 아내를 향해서 당신 멋져.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주일날 와서 만나고 나가는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 멋져 하면 하겠지만 목사님 멋져. 예. 예. 거기에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몇 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그죠? 예, 그분들이 다 하실 때까지. 이번에 한 번 더 옆 사람 쳐다보시고요. 니나 잘해 이렇게 해보세요. 예. 니나 잘해 해보세요. 예. 문명은 발전하는데 사는 것은 더욱 각박하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1만 5천 명이 자살을 하는 자살 베스트 넘버 원 국가입니다. 마포대교에서만 2018년에도 한 해에 150명이 투신 자살을 했어요. 삼성생명이 서울시와 업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마포대교의 이미지를 삶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것으로 바꾸자는 협정이었죠. 걸어서 마포대교에 들어서면 다리가 말을 합니다. 보행자의 보폭에 맞추어 이치를 감지하고 거기에 설치된 메시지의 전등이 켜지는 거예요. 교각 초입부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들이 한편의 영화를 보듯 감동을 줍니다.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무슨 고민 있어? 많이 힘들었구나. 바람 쐬니까 좋지. 저 높은 푸른 하늘을 한번 봐봐.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혹시 비밀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꾹꾹 담아온 얘기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모든 힘든 순간은 저 구름처럼 저 강물처럼 흘러갈 거예요. 바람을 이겨내면 당신의 삶에도 꽃이 필 거예요. 마포대교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대화의 대교 그리고 포용의 대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쉬운 것은 2019년 서울시는 이 문구를 모두 지웠습니다. 왜요? 그래도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 펜스의 높이를 1.5m에서 2.5m로 더 높였어요. 그게 자살을 막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늘 좋은 소식,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슬픈 소식도 있고요. 슬픈 소식이 있으면 환장할 소식도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타왔어요. 좋은 소식이죠. 슬픈 소식은 옆집에도 받았대요. 환장할 소식은요, 애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 다 줬답니다. 남편이 승진했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슬픈 소식은 여비서가 엄청 예쁘대요. 환장할 소식은 회에 출장 가는데 둘이 같이 간답니다. 성형을 싸게 했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슬픈 소식은 부작용이 생긴대. 환장할 소식은 의사가 돌팔이라고 구속됐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꽃을 들고 왔네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슬픈 소식은 모두가 다 흰색 국화꽃이에요. 환장할 소식은요, 조문 갔다가 남아서 들고 왔대요.
거침없이 변하고 수시로 바뀌는 세상의 기로와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변화무쌍한 일들이 없었을까요? 아마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한결같은 모습, 예수님의 이 한결같은 포용, 그 포용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이나 이방 땅이나 사마리아 땅이나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죄인, 세리, 창녀, 이방인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인 거죠. 저는 서울신학대학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역촌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역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포용력을 배워서 이 지역이 복음으로 꽃을 피우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지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